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에디오피아는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깊습니다. 6.25 전쟁 중에 참전한 나라들이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참전한 나라가 이 에디오피아라고 합니다. 현재 에디오피아는 1974년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일종의 공산화가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가 되었을 때도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오랫동안 왕조를 이어가던 나라였습니다. 에디오피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의 끝을 찾아 올라가 보면 구약성서 열왕기에 시바 여왕이 등장합니다. 이 시바 여왕이 이제 그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찾아오는데 이 이야기는 뭐 많이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1956년 헐리우드에서 시바의 여왕이라는 그 영화가 제작된 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에디오피아 대사관 겸 대표부 홈페이지에 가보셔도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얘기가 이렇게 쓰여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디오피아의 사람들에게도 그 자신의 나라의 민족 서사시 케브라 나가스트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 삼국유사 뭐 이런 것 같은 책이죠. 거기에 보면은 시바 여왕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서 솔로몬을 만나고 그리고 선물을 준 이야기들이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케브라 나가스트라고 하는 책에는 그 여왕이 이제 악숨이라고 하는 도시로 돌아와요. 그 악숨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지금 에디오피아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글로 돌아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솔로몬 왕의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지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메넬리크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게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시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책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초대 황제인 메넬리크 1세가 바로 이 시바 여왕과 솔로몬 왕에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원전 한 950년 경에 에디오피아를 통치했다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근데 이제 야사를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이 메넬리크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갔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솔로몬이 이 아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그곳에 남아 왕국을 통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해 달라고. 근데 이제 메넬리크가 이를 거절하고 되돌아가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12지파의 성직자와 학자들을 각각 1000명씩 뽑아가지고 동행을 시키고 그 모세의 십계명 그 언약의 돌판도 새겨가지고 함께 줬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본딴 그 상자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오늘날까지 에디오피아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에디오피아의 성모 마리아 시온 교회에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약궤가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예배당을 지키는 수도사 딱 한 명 외에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본 적은 없는 거죠. 그런 얘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민족 서사시라고 하는 케브라 나가스트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게 적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책이 아주 오래된 책이 아니라 기원 후 13세기 그러니까 한 1200년도 그죠? 그 정도에 써진 책인 걸로 생각을 하고 에디오피아 왕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를 찾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언약궤를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바 여왕 그러는데 이 시바라고 하는 곳 이름은 이름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 지명은 원래는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지금의 이제 예멘 요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그쪽에 있다가 현재 아프리카 쪽으로 홍해를 건너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에티오피아라고 말하고 있는 아프리카 땅은 이제 악숨 제국이라고 그래서 뭐 시작은 기원전 한 1000년경인데 많은 학자들은 기원전 한 4세기경부터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도행전 우리 읽었던 8장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정확히 말하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니고 이제 악숨 제국의 신하예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현대에 있는 나라 이름을 그냥 쓴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이제 악숨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하였던 거죠.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남쪽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북쪽으로 올라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진행 방향과 정반대 방향인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와요. 예루살렘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성령이 빌립을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는 광야에서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내시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마차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그 마차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빌립이 그 내시가 있는 마차로 가까이 가는데 그때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빌립이 그 마차에 있는 내시에게 말을 건네는 거죠. 지금 읽는 것을 이해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시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괜찮다면 내 마차에 같이 타서 동행을 합시다 이렇게 청합니다. 그때 내시가 읽은 글이 뭐냐면 이사야 57장에 있는 글이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시는 자신이 읽은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물었어요. 이게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은 이것이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에 차 있던 내시, 읽으면서도 모르던 이 내시가 이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막혔던 게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복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세례를 받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례를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머리에다가 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커지고 난 뒤에 중세 때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초창기에는 이렇게 강 같은 데나 시내에 가서 몸을 완전히 물속에 퐁당 빠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가 보였으니까 가서 우리 세례를 받읍시다. 그래서 가서 세례를 이제 빌립이 주게 돼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빌립은 떠나고 내시는 그 이후로는 이제 빌립을 만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시의 마음이나 이 빌립의 마음에는 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빌립은 아소도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한 장의 지도 사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게 있죠. 보시면 이제 처음 이 빌립의 행로가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저 사마리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가이사랴예요. 왜냐하면 저기에 이제 집이 있는 거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저 도시에 들렸을 때 이 빌립의 집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저렇게 효율적인 길을 놔두고 성령은
완전히 유턴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완전히 밑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누가 보면 아니 왜 이렇게 길을 만드셨을까?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겠어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은 이렇게 효율적이고 뭐 기름값 적게 들어가는 길 이런 거 많이 좋아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저렇게 내비게이션 키고 가면은 내비게이션이 계속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이 순종하며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그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내시를 만났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시는 아마 어쩌면 오순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에서 정기적인 예배를 위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오순절 이후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소식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일종의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을 때 누굴 만났겠습니까? 왕족이나 귀족, 뭐 로마의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지. 이게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대충 여관에서 자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있었던 다른 일들은 거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러고 돌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은 그에게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남쪽으로 가도록 이끄신 거죠. 현재 그 인터넷에 가서 구글 지도 같은 거로 검색을 해보니까 저 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차로 한 4시간 걸리는 거리고 사람이 하루에 6시간씩 걸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만에 사마리아에 있다가 빌립이 내시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일주일을 걷는데 저 하루 6시간 저 떼약볕에서 이렇게 걷는다면 여러분들 뭐 하루에 10시간도 걸을 수 있지 그런데 6시간 걷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걸어보시면 그 빌립이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딜 가고 있는 거지? 여기 왜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성령이 말씀은 안 하시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광야 길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 길이니까 또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얼마나 길은 또 험해요. 그 힘든 길을 일주일 동안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렇게 행렬을 만나요. 마차 행렬을 만나는데 딱 봐도 보통 사람들 같지 않은 거예요. 괜히 옆에 가서 광야니까 먼지가 풀풀 날릴 텐데 그 옆에 가까이 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성령이 저 마차 옆으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이제 그냥 마차가 아니고 마차가 가더라도 앞뒤에 수행원들도 있을 거고, 그죠? 군사도 일부 몇 명 있었을 거예요. 아주 먼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뭐 옷차림이나 이런 행색이 허술한 빌립이 마차로 가까이 가는 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너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누구에게 말을 건네라 하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근데 그거 그렇게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길 가는 사람 보다가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한번 해볼까? 그런데 그거 그렇게 잘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괜히 지나가는 차 옆에 가서 저 사람 창문 내릴 때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 가고 있는데 창문 내려져 있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소리칠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빌립이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전파가 시작이 되고 세례를 주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전도하고 싶어 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서라고 하는 곳에서 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지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잘 오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기회가 잘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기회는 많이 있지만 기회를 다 보내버려요. 왜? 내 생각이 많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거나 하나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순종은 하면 할수록 말씀이 잘 들리는 거고 순종을 안 하고 한번 거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잘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딱 마음에 왔을 때, 생각이 왔을 때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악한 일이 아니라면 그죠? 가서 뭐 누구를 때려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확 들어온 게 이게 선한 것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또 계속 그 음성이 들리는 법이에요. 특별히 이 빌립은 순종 가운데 가장 큰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이방인 중에 최초로 이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일에서 보듯이 유대인 외의 사람들 예루살렘 지역 이외에서 세례를 첫 번째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빌립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아니에요. 빌립이 물로 세례를 준 이후에 사도들이 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 오늘 말씀을 봐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일에 있어서 빌립은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최초의 인물이 된 겁니다. 이게 다른 사도들과 많이 대비가 되는데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을 딱 듣고 바로 가서 세례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환상을 보여줬는데 3번이나 보여줬어요.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전 안 됩니다. 저런 걸 왜 먹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고 사람이 와서 그를 불러가고 온갖 상황들을 다 본 뒤에야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를 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성령이 내렸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걸 봐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내가 세례를 안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 속에 특수성,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이게 이 복음 전파의 장애 요인이 된 거예요. 반면에 빌립에게는 그런 선입견이 없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성령의 음성에 베드로처럼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순종의 능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사마리아에서 전도보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대단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미 사도들이 있었어요. 굳이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다시 내려가라고 말할 것 없이 성령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을 보내셔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높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쓰시냐? 순종 잘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할 일이 많아요. 일이 넘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씁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더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말을 안 하지. 요즘 현대 신앙인들은 교회 와서 누가 말 거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죠? 나 왔다는 거를 그냥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신자라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기를 항상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할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신자의 자세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더 주시고 더 많이 맡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이런 좋은 기회를 12제자가 아닌 빌립에게 맡기셨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순종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선입견, 내 안에 있는 장벽들을 깨내린 사람만이 순종의 참된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법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빌립을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진 강한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나 보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주로 성경을 읽으면 뭘 읽었냐 그러면 토라를 읽었습니다. 모세오경. 그들은 모세오경 외에는 잘 안 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서를 그렇게 많이 읽질 않습니다. 주로 뭐만 많이 읽어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바로 어떤 성경이에요?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 찬 성경이에요.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만났던 여자를 기억하실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언급했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오실 분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 여자가 올 때까지 우물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실 때 거절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로 만나게 하시는가? 사람들 중엔 종교성이 강하고 영혼이나 천국 같은 내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내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살다가 그냥 끝이라는 건데 뭘 그렇게 열심히들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좀 맛있는 거 먹고 살다 죽으면 뭐 다른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이라고요. 인간이 다른 점이라면 그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건 그 영혼을 갈망하는 그 포인트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포인트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참 좋아요. 하나님이 빌립을 보낼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 그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거고, 그가 이사야서를 해석해 줄 때 내시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 궁금해하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결코 그냥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참 이러고 보면 하나님 만날 사람들은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영원한 것에 관심 있는 사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천국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 있고, 삶에 대해서 철학은 무엇인가 이런 꼭 그런 얘기를 한다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대화의 끈을 놓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들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디오피아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교회가 있는데 이디오피아 정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정교회는 원래 정교회는 동방교회에서 나온 교회들을 정교회라고 그러거든요. 동방교회는 언제 나왔냐? 그 교회가 원래 하나의 교회에서 둘로 분리된 게 1084년이에요. 1084년이에요. 맞을 겁니다. 1084년에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때 동로마 교회가 이제 정교회로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뭐 이런 정교회라고 불러요.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아시죠? 그 우크라이나 그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정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동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에디오피아 정교회는 사실은 그때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빌립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뒤에 에디오피아에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에디오피아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세워진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콥트교라고 불러요. 콥트교회도 우리 이제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초기 분파예요. 에디오피아 정교회도 그런 분파죠. 이 사람들은 중세 때까지도 신앙을 잘 지켰고 옆에 이슬람 국가들이 막 생겨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 기독교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널리 퍼져 있는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보유한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배경에서 아프리카 유일의 6.25 참전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콥트교나 에디오피아 정교회는 그 이단 성향이 있지 않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칼케돈 공의회가 이제 그 이후에 생겼고 여러분들이 아는 니케아 신경 같은 니케아 공의회가 그 뒤에 나왔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때 알다시피 칼케돈 공의회나 니케아 공의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확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파들은 이단이라고 다 몰려서 쫓겨나게 되죠. 예를 들자면 뭐 네스토리우스 우리가 이제 중국에 전파됐다고 알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그런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데 그런 비판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콥트 정교회나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초대교회에서 분리됐지만 이 칼케돈 공의에서 분리된 이런 이단 교파들하고 똑같다는 지적은 사실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973년에 서로마 교회 교황 바오로 6세가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그러니까 이제 정교회 수장하고 만나서 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칼케도 신조에 일치하는 신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캐톨릭하고도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동방정교회도 좀 멀게 느껴지고 하지만 그들이 모두 다 기독교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세례를 받고 우리와 같은 성례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더 확신하는 이유가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데서 찾고 싶어요.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아니라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신 곳에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쉽게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그 믿음 하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내가 말 건넨 거 저 사람 그냥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한 거 저 사람이 지금은 잊어버린 것 같아도 지금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한다. 이 믿음으로 전해야 돼요. 이 현대 신자들이 너무 포기를 잘해요. 복음 전하는데
몇 마디 해보고서 아닌가 보다 이러시는데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빌립이 복음을 한번 전하고서 세례주고서 떠나고 다시는 이 에티오피아에 찾아가지도 않고 당신 내가 전해주는 거 어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빌립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빌립은 성령이 하시는 대로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일은 다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게 말해서 내가 전하는 이 능력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막 믿음이 좋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이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교회에 별거 없는 목사가 전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실 걸 믿고 제가 전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누군가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절대 이게 아무리 찔러도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반드시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이 빌립에게. 왜?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섰고 우리나라도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야, 이거 인연의 끈이 되게 기네. 인연이라는 표현이 사실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의 이 길이 이렇게 대단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오랜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앞으로 100년, 200년 혹은 1000년, 2000년 후에 어떤 큰 일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기회들을 찾고 성령의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